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정감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원칙이 매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또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자유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왜 자유가 있음에도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가?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영어로 win, 구원한다.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선교 원칙이 바로 여기에 딱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이 근거 때문에, 이 원칙 때문에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계속 반복되는 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예,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 유대교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유대인처럼 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전부 포괄해서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 여기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것을 사실은 가로로 해서 빼내도 오히려 문맥상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제가 빼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가로 닫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오해를 할까봐, 바울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 같이 된 것은,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 있을까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왜요?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를 여러 개 놓으시면 좋겠어요. 20절.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내가 없다. 이 얘기는 배교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서 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한다.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율법 아래에 복종시켰다.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당시 유대교 회당의 처벌을 율법으로 그 신명기 말씀을 율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내린 거예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가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인데 사형 대신에 사용하는 처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처벌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9대까지인 거예요. 39대. 한 대를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형벌로 받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5번이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벌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매를 맞은 것은, 그것은
그 답이 미슈나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미슈나라는 것은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 법리 논쟁을 모은 그런 전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슈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채찍으로 맞는 동안에는 너에게 악인이나 맞고 나면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는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맞고 나면 형제다. 바울이 그래서 이 근거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안 맞고 그냥 배교자로 떠나버리면 되는 건데, 여전히 자신이 유대교의 멤버십으로 남기 위해서, 유대교의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지만 계속해서 형제로 받아주기 때문에, 왜 바울은 유대교의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대가로 치르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율법 아래 두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또 죄인으로 처형당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율법 아래 복종시켰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방인처럼 살겠다. 그렇게 살았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런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이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 일관성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교 원칙에 따르면 바울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이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히 하층민들에게 자신이 하층민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신분은 하층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층민의 생활을 바울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방인도 됐다가 유대인도 됐다가 또 하층민의 삶을 살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핵심가치, 그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옆에 이투미아에서는 이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운동 경기가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서기 51년에 봄에 그 경기가 열렸는데 바울이 아마도 그 경기를 보러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경기는 권투시합과 그리고 달리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지금 24절과 26절에 그것을 빗대어서 다름질과 싸우기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여러분, 고대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인내하면서 훈련을 마치지 못하면 그 자격이 상실되어서 경기에 당연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든 경기에도 이와 같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 우상의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는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절제의 핵심, 그것은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는 것,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살해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믿음과 자유가 있었어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로 여기서 다름질하기, 이 달리기를 봤다는 거죠.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우기, 권투시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하고 선수들은 운동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찍고 달리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다름질하는 방향이었고, 또 싸울 때에 허공을 치지 않는 목표 지점,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훌륭한 권투 선수는 엉뚱한 곳에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오직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친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과 자기 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운동선수가 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갑절에 노력을 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 8장과 10장 사이에 지금 9장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 모든 8장과 10장의 문제 해결은 결국은 9장에 있다. 그 9장의 내용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남을 위해 포기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달리기 선수가 그 꼬링 지점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의 삶에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자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우리도 좀 마다하지 않고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없는 힘과 에너지로 우리는 정말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흉내내며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선교적 사명, 그 선교의 원칙, 또 목회의 방향, 그 신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은,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한 것은, 또 자유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유대교의 그 멤버십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놓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궁극적인 꼴은 어디인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주신 그 마음에 결단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디에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바울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또 얻기 위해서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헌신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